성은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것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빠르게 읽으면 사실 15분도 안 됩니다. 네, 네, 좀, 네. 제가 사실 혼자 이렇게 말주변이 좀 없어서 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단에 올라온 지를 좀 계산해봤는데 벌써 한 6개월 정도 되었더라고요.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는데 참 주의 자매와 결혼도 하고 그만두었던 직장도 좀 추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6개월 정도 쉰 후에 지금은 또 열심히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사실 이 단에 올라오게 될 일이 1년에 사실 한두 번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이라는 곳에서 교회 지체로 성도님들에게 저의 삶의 간증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참 단에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오고 싶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지난 3주일 전에 또 기훈 형제님께서 전화 왔을 때 벌써 또 나의 차례인가 좀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사실 제 혼자 생각으로는 아직 수요 집회 순서가 아직 안 됐는데 형제님께서 또 수요 집회 얘기를 하는 딱 듣고 이제 기온으로 구분이 되어서 또 이제 저 위에 있는 형들 제외하고 또 위로 가는구나 하게 하면서 또 준비를 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주님께 감사함이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잠시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좀 서울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좀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뭐 저의 뜻에 간 건 아니고요. 좀 저 때만 해도 좀 줄 서서 들어가는 인문계인데 참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할머니가 그냥 건강하고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를 사실 저에게 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참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그거는 지난 후회고 다 지난 일이지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론 제가 공부라는 필요성도 딱히 느끼지 못하고 뭐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좀 사용했던 용어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좀 학교 졸업하면 뺑뺑이로 인문계를 가고 합니다. 그때 뭐 실업계도 가고 인문계도 가고 했는데 좀 랜덤으로 뭐 휘문 고등학교라는 곳을 진학하게 되었고 좀 저희 학교에서 뭐 4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참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좀 지금도 솔직히 저는 좀 낯설고 뭐 어디 가서 뭐 이 학교 나왔다고 자랑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좀 사회에 나가니까 이 학업에 고등학교에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이 학교에서 힘들었던 게 어떠한 좀 발표를 하고 이러면 그 친구들의 좀 시선들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고 저 친구가 혹시 속으로 날 좀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정말 크게 자리 잡혀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좀 시선이 집중되고 쏠리면 그렇게 땀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좀 머리도 좀 멍해지고 참 이 트라우마로 제 성격도 좀 내향적으로 바뀌었던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참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단에 올라오게 돼서 조금 힘들지만 좀 진짜 처음에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여기 막 같은 문장을 막 10번씩 읽고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떨어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제가 여기에 교회의 하나의 지체이고 또 하나의 성도로서 또 이런 성도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또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음에 정말 감사가 되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 번씩 다 봤는데 참 온갖 수요 집회 생각하면 좀 온갖 생각이 좀 근심이 걱정이 잡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부분이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적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한 구절을 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자신의 생각하는 길 그리고 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4년 정도 다닌 회사를 한 5월쯤에 그만두게 되었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쉬면서 좀 전문적인 일을 해보자, 좀 직업을 갖고 그에 따라서 좀 필요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참 한 형제가 10월쯤에 자기 이제 회사 그만둘 건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라 했을 때 전혀 제가 생각한 직종과는 좀 많이 달라서 아니다 괜찮다 지나갔었는데 좀 11월쯤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전혀 가고 싶지 않던 마음이 면접 한번 봐보자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하고 이력서 제출을 하고 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 대표님이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회사 소개서를 꺼내시더니 한 20분을 혼자 PT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면접은 사실 저에게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회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를 뽑으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냥 넘기시려고 그러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또 제가 또 6개월 전 유튜브 제 영상을 또 봤는데 얼굴이 엄청 많이 살이 쪘더라고요. 또 오늘 찍히면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발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외모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게 그래도 정장을 입고 또 이렇게 갔는데 좀 안 좋게 보시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렇게 끝나고 또 밥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또 비싼 거 사주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고 또 그렇게 사실 저랑은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그냥 끝났는데 그래서 끝나서 또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면접 떨어졌나. 그래서 형제한테 나 떨어진 거야 이랬더니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좀 그게 좀 마음의 표현이 좀 서투신 거고 뭐 전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뭐 어떤 자기 말을 계속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언제 출근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바로 여쭤 주셔가지고 제 12월부터 회사를 좀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이후에 또 연봉 협상이랑 뭐 좀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좀 순탄하고 정말 일사천리하게 그냥 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참 느낄 때마다 정말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참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제가 뭐 잘나고 이런 거가 전혀 하나 없는데 항상 어디 가도 이렇게 뭐라 하죠, 막 풋대접이라나요? 막 되게 뭐 못되게 대하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참 주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좀 12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지금 직장 생활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제가 그 4년 다니던 회사에서는 좀 사실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개 두고 그냥 계속 앉아서 봐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현장을 다니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전기도 좀 만지고 좀 현장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앉아서 제가 뭘 좀 전문직이 아니라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둬도 그만 뭐 이런 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현장직에서 좀 같은 분야의 자격증도 따면서 이런 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가장 장점인 또 수요 집회 항상 나올 수 있는 야근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거의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좀 회사가 어떤 데인지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좀 온도 제어 컨테이너를 좀 임대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위치는 선릉역 부근에 있고 네,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항상 수요 집회 때 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 새로운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그 길이 스스로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 또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길보다 더 좋을 것이십니다. 네, 정말 짧은데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앞에 나올 때마다 제가 우리 잠실교회의 수준을 다운그레이드로 제가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상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제가 수요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먹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회가 되면 이 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나마 교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에 대한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좀 받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그 생각을 나누지를 못한다면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또 묻혀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간에 이제 부득불 나오려고 자리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정말 누가 저를 이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싫은데 여튼간에 여기까지는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메모리 저장 장치라고 아시죠? 저도 지금 주머니에 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젊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 메모리 저장 장치가 뭐 이렇게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정으로 1TB라고 하는 그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동 장치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1TB 안에 한 1MB 정도 되는 책이 벌써 수십 메가 정도 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저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1MB의 책이 100만 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이걸 샀을 때 이 안에는 0바이트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러한 빈 장치인데 여기에 100만 권의 책을 제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싹 떠옮겨서 이제 이 메모리 안에는 100만 권의 책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처음 샀을 때와 100만 권이 이 안에 꽉 들었을 때 이 이동 저장 장치의 무게의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내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 앞에 전문가가 계시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는데 무게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 100만 권이나 되는 책이 들어와 있는데 1번 전혀 없다. 2번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3번 유의미하게 꽤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 같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예. 거의, 예, 맞습니다. 무게 변화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도 괜히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이 메모리의 이 원리를 보면, 컴퓨터는 보통 0과 1로 이 메모리를 하는데, 전화를 띄고 안 띄고의 이 미세한 변화를 이제 하나의 그런 메모리 수준,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죠. 결국 기존에 있는 메모리 칩 안에 전화만 달리 바꿔놓는 것이 이 저장장치의 뜻인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많은 설명들 가운데 저의 어떤 부족함으로 드려볼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를 충만하게 하게 되면 저의 무게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전혀 없겠죠. 제가 없던 팔이 하나 더 생긴다든가, 없던 눈이 뒤통수에 하나 더 달린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전에는 제로였던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1테라바이트 예를 들었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가치가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아까 제가 꺼내드렸던 1테라바이트의 이 저장 장치는 사기 전과 사기 후의 겉모습은 차이가 없지만 이것의 가치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 것과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겉보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이 안에서의 능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고 있죠. 이 1테라바이트 안에 100만 권의 책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읽지를 못한다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보고 꺼내보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들어있는 것과 가득 차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에 큰 차이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까먹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23년도 6월 9일날 이 단에서 그 구원받은 우리의 5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5가지 가치.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가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세 번째는요, 교회의 가치. 네 번째는 예배의 가치. 순서가 세 번째가 예배, 네 번째가 교회, 그리고 5번째가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6월 9일날 제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오질 않고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서 타 지역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던 날이 그 6월 9일이었고 그 6월 9일날 제가 타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잠실교회의 가치를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깊게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교회가 전 흔한 줄 알았거든요. 결코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그러한 교회일지라 하더라도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성도님들 개인의 충만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저는 그날 아주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우리가 그냥 한 주 듣고 한 주 흘러버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빌립보서 상청님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저도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빌립보 4장 말씀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서 참 놀랍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빨리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아까 그 4장에 6절 말씀하셨는데 저는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왜 우리가 단의 말씀을 갈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정적인 결실은 바로 행하라인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합한 행함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행함 앞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나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된 이러한 증거된 말씀들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장장치에 가득 찬 은혜의 충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결코 빛으로 드러낼 수 없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거를 행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 잠실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위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아비를 대함과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그 전석경쟁이 내준 숙제를 다시 한번 전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걸 통해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올리고 나서 원래 철경제님, 전석경제님한테 보내야 될 거를 실수로 저한테 얼마 안에 바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성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홍동경 형제님, 김영규 형제님, 권만시 형제님 그 묵상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 카톡방에다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풍성하구나. 그리고 이러한 순종,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이 여기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아비처럼 대함과 같이 우리 교회를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 잠실교회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전석경전에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전석경님이 목이 쉬어서 마스크를 쓰고 오신 거 보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톡을 주셔서 그 즐거운 비명을 질러서 저렇게 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나오실 분.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너무 누가 돼서 더 이상 길게 말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이 복음의 가치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그 사무엘하 20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한 5분에서 10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시고 자제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올라와서 떠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장, 사무엘하 19장은 이제 그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몸을 피신하였던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19장에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장에 보면 20장에 그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또 반기를 드는 일이 이제 20장에 생기게 되죠. 그 베냐민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도 이제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게 다윗에게 반기를 들 것을 하면서 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아벨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0장에서 그 아벨성에 들어왔을 때 요압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세바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북으로 가게 되고 아벨성 앞에서 이제 토성을 쌓아서 성을 넘어가서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한 사람의 여인이 요압 장군과 이제 단독으로 만나서 이제 단판을 이제 벌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요압에게 했던 것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었던 이 아벨성은 거기에 표현되는 것처럼 어미와 같은 성, 곧 여러 가지 성들이 의존하는 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란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중심이 된 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도 했던 이 아벨성의 이 여인이 요압에게 했던 것은 살려달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네가 어찌 삼키려 하느냐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에게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 제가 역사에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새 힘을 규합하고 11지파나 되는 이런 지파들을 준동해서 세력을 모았던 이런 셰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게 된다면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이 사람 앞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던 이 지혜로운 여성, 그리고 이 여성에 따라서 지혜로운 이 아벨성의 백성들이 쉐바의 목을 베서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던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가치, 뭐 경제적인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 속에 어느 순간 그 우선순위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 교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지.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앞에 나아갈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의 가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5가지 가치 중에서도 주일날 또 함께 증거되었던 우리 복음의 가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중함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려갈까요? 예.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기 형제님으로 인해서 수요 집회의 말씀이 아주 풍성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 김장들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하연이가 열이 막 40도가 나고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A형 독감이 이제 하연이한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도 그날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있지만 저희 자매와 철저히 지금 격리돼서 지금 살고 있고요. 또 우리 고모치님도 극히 단절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명 식구가 있는 또 우리 주영이네는 또 하성이 하은이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또 학원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저녁 먹이고 잠자는 시간까지 빡빡하게 채웠다가 이제 또 가서 분리된 채로 또 이렇게 자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어제 하성이가 또 독감이 걸려가지고 또 밤에 주영이가 퇴근하자마자 다시 병원에 또 데려가서 또 수액도 맞고 또 제 차에다가 왕창 또 토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늘 주영이가 또 독감이 또 걸려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저에게도 올 것인가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도 혹시나 어쩐가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괜히 좀 으슬으슬한 것 같고 감기,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선물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옷을
벗기우고 찢긴 다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죠?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진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결 하려고 할 때 멈춰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를 직감하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네 집에 가서 매 맞은 그 상처를 또 다 닦아주고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관에게 말을 했을 때 상관이 그러면 조용히 풀어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둔 것이 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너가 로마 시민인 줄 몰랐노라 하면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매맞기 전에 갇히기 전에 너는 로마 시민이다. 나를 이유 없이 때릴 권한이 너에게 없다. 죄를 정죄하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판결을 하라. 그렇게 했으면 매도 맞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였죠. 정답은 없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님이 저에게 겐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남아공에서 제가 핸드메이드한 캡틴 존 나오세요. 예, 저를 또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는 우리 자매이기 때문에 제 사랑을 담아 캡틴 존 상을 줍니다. 박수. 그리고 또 몇 분들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에베소에서 제가 사온 은화입니다. 은화. 1세겔 아시죠? 그리고 이 안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홍동호 형제님. 이거는 돈으로 못 사는. 그리고 우리 광만식 형제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은기 형제님. 네, 나오세요. 그리고 김영기 형제님. 아니야? 아닌가? 우리 이철기 형제님. 철기 형제님 많았어요? 네, 그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에서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첫 성 이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자기 일행을 필시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또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뜻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히라고 거기까지 보내신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석희 생각입니다.
저도 한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충성된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는 이제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또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답함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낙심하다 또는 낭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그것은 용기를 잃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말로 번역된 낙심, 이게 참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낙심, 심장이 떨어지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떨어지다. 즉 마음이 덜컹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낙담이라고 하죠. 낙담. 담은 무슨 담이죠? 쓸개담입니다. 쓸개. 쓸개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몹시 놀라거나 크게 실망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물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선한 간증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을 당하는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다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위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그 본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약속.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동일한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그 낭망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낙심하고 같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낭망치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죠.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거기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참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또 나에 대한 뭔가 그 기대가 또 많기 때문에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참 낙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죠. 또한 기도가 쉽게 또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사기를 당했을 때, 그것도 멍청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그죠? 그 똑똑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그 똑똑한 우리 저 조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네, 콜롬비아 대학 유학 가서 콜롬비아대 나오고 변호사, 뉴욕 변호사 따고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영국 가서 영국에서 또 변호사 따고 로펌에서 생활하다가 연봉 3억에 50%는 세금으로 내니까 또 물가가 비싸니까 또 3억을 주겠다고는 두바이로 가가지고 거기는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아끼고 아꼈던 돈이 홀라당 날아갔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엄마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참 사기를 당할 때 우리는 참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특히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참 낙심을 하게 되죠. 저희 사돈 자매님이 유방암에 참 걸려서 불과 1년도 이제 채 안 됐죠. 그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토요일 날 외국인 섬기고, 아주 장로의 자매로서 교회에서 참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그분에게 난데없이 암 선고가 내려지고, 어떤 표적이 있으면 표적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그래서 그냥 전체로 그것도 항암 치료를 6차례 지금 받으니까
뭐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고 10kg가 빠지고 머리 다 빠져서 아예 머리를 다 밀고 그래도 가끔 저희 자매가 전화하면 또 주님 믿고 또 목소리는 또 쌩쌩하게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그걸 보면 참 얼마나 참 낙담하고 참 낙심이 클까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특별히 말로 인해서 상처를 또 많이 받게 되죠. 의도치 않았던 말이 또 나가게 되므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뿐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실망을 하게 되죠. 스스로의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한 또 실패와 좌절과 죄와 유혹과 이런 것에 또 넘어졌을 때 또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결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까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므로 우리가 능히 이러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이 놀라운 해법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낙심, 낙담, 실망, 좌절 이 가운데에서 그것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었는지 그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아주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낙심과 이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셨죠. 지금도 그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왜 낙심하고 왜 낭망하고 있느냐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그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분께서 필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이 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집니다.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나의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낙심될 때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영혼아 너는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적극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또 독감에 제 차례가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겁니다. 이제 채점도 하고 이 성적도 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